자, 오늘은 출애굽기 32번째 시간으로 모세 아들들이 쓰임받지 못했던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주 하는 그런 기도 중에 그런 기도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쓰임받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그 생명 살리는 일에 요기란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이렇게 맨날 기도하잖아요. 쓰임받는 인생, 쓰임받는 교회. 여러분, 복된 교회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는다는 말은 도대체 무슨 뜻이 있을까요? 여러분 보세요. 보통의 경우는 내가 가진 것, 나의 사회적인 위치, 내가 가진 달란트를 통해서 복음 증거 혹은 전도하는 일에 쓰임받는다, 우리가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기도 하지만 맞는 소리예요. 그렇죠? 나에게 있는 것으로 하나님께 쓰임받아서 죽었던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것, 쓰임받는 인생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너무 전적으로 하나님께 완전히 매어 달려서 풀타임 사역자 냄새가 너무 많이 난단 말이죠. 내가 온전히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되겠다. 그러면 왠지 좀 이렇게 목사로 헌신해야 될 것 같고 선교사로 헌신해야 될 것 같고 막 그런 어쩐 좀 뭐라 그럴까요? 부담감이 좀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다라는 말이 과연 무슨 뜻일까 가만히 곰곰이 묵상하면서 한번 좀 기도하면서 그런 걸 좀 묵상해 봤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께 쓰임받는다라는 말의 의미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개인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 여러분, 하나님을 늘 좀 이렇게 인식하면서 하나님을 늘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길이 어디로 가는 것일까? 이걸 묵상하는 게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다는 것은 뭔가 거창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나의 나됨을 가지고 내가 뭔가를 해야겠다 이런 게 아니라고요.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부담스러워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고자 하는 인생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깊이 묵상하면서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로만 나아가는 것,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어야 된다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손에 붙들려만 있으면 하나님께 사용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존재를 선명하게 인식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확신하면서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는 인생이라는 것은 하나님 생각 많이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생각 많이 하시고 하나님 생각으로 살아가시고 하나님 생각 많이 나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맨날 드리는 말씀 아닙니까? 제가 설교 시간 때마다 맨날 뒷걸음처럼 하는 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생각 많이 하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살아가고 하나님 생각 많이 나게 하는 인생이 바로 하나님께 붙들려 있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뭔가를 하세요. 뭔가 큰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게 무슨 일이든 간에 하나님 깊이 묵상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관련된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확신하는 사람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와 함께 있든지 하나님의 일하심의 동역자로 쓰임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는 어떤 식으로든지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생각 많이 하라는 거예요. 그 일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여러분 교회 안 나오던 사람이 갑자기 교회에 나오고 막 이런 일이 없어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예수 안 믿던 사람이 갑자기 예수 믿는다 막 이런 말을 듣지가 못해도
여러분 꼭 그런 일들이 있어야 기적이 나타나는 건가요? 물론 그것도 기적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손에 붙들려만 있으면 그 자체로 쓰임받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뭔가 큰 어떤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도 여러분 그 사람은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 한 사람이 나오고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는 사람 두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아멘. 이선아 집사님이 마이크 대고 읽어주니까 너무 좋네요. 예, 너무 좋습니다. 피아노도 치고 찬양도 하고 말씀도 읽고 아주 그냥 교회 기둥이에요, 기둥. 예. 예. 1절 말씀에 보시면 여러분 누가 나와요? 이씨. 이씨, 이드로, 전주이신 것 같아요. 예. 이드로는 여러분 모세의 뭐가 되는 사람입니까? 예, 장인어른이에요. 미디안의 또 제사장이라고 그랬습니다. 원래 여러분 이 이드로의 진짜 이름은 르우엘이라고 합니다. 원래 진짜 이름은 르우엘이에요. 가끔가다 성도들 가운데 여러분 자기 진짜 이름 안 쓰고 예명을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 병원에서 입원해 있으면 못 찾아요. 예,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제가 모르는 다른 이름 쓰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 분들 없어요? 예. 우리 교회는 없는 것 같아요. 원래 이름이 따로 있고 뭐 이런 분들이 이제 종종 있는데 여러분 제 이름 특이해도 제 이름은 본명입니다. 예. 근데 여러분 이 이드로의 원래 이름은 르우엘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이 르우엘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이드로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별명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 이 미디안의 제사장을 높여서 이르는 말이 이드로라는 말을 썼습니다. 여러분 이 이드로라는 말의 뜻이 무엇이냐면 풍부하다 혹은 존귀하다 이런 뜻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드로라는 말은 제사장을 이렇게 좀 높여 부르는 말이 되는 것이. 여러분 이드로의 사위가 누구라고요? 모세이고 모세의 장인이 이드로예요. 모세가 애굽에서 사람 죽이고서 미디안으로 이렇게 도망갔었을 때 그때 여러분 십보라를 만나가지고 그의 아내 십보라를 만나가지고 그 미디안에 눌러 살지 않습니까? 몇 년 동안? 40년 동안 눌러 살게 됩니다. 이때 아마 이드로의 집에서 분가해서 살았던 것이 아니라 이드로의 집에서 얹혀 살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거 있었잖아요. 대릴사위제 이런 거 있었잖아요. 대릴사위가 어떤 것인지는 여러분 그냥 사위가 처갓집에 이렇게 얹혀 사는 거 이걸 대릴사위제라고 그러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고대 사회의 장인 집에 얹혀 사는 사위는 거의 품삯 없는 머슴살이였습니다. 예. 야곱도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의 외삼촌이 장인이었잖아요. 그렇잖아요. 무려 여러분 몇 년 동안? 20년 동안 무임금으로 여러분 노동력을 착취당했던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모세도 여러분 마찬가지. 미디안에서 도망쳐 갔을 때 이드로의 집에서 얹혀 살면서 자기 양도 아니에요. 누구의 양? 이드로의 양을 치면서 목동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와 이스라엘이 아말렉에게서 크게 이겼다는 소문을 듣고 미디안에서부터 오늘 이곳 르비딤까지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드로가 여러분 혼자 오지 않았습니다. 누구랑 같이 왔는지 2절과 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를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시포라와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하는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하며. 여러분 언뜻 보면은 여러분 누구를 데리고 왔습니까? 이드로가 자기 딸 모세의 누구? 아내 시보라를 데리고 왔어요. 시보라만 데리고 온 게 아니라 또 누구? 두 아들도 그러니까 손자들 2명을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총 몇 명이 온 겁니까? 4명이 온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언뜻 보면 미디안에 살고 있는 이드로가 모세가 아말렉도 이기고 반석에서 물도 내고 하늘에서 만나도 내리게 하고 홍해도 갈라서 마른 땅으로 이렇게 건너게 했다는 그런 소식을 듣고 딸과 손주들 앞세워서 잘 나가는 사위 덕 좀 한번 보자, 이런 심상으로 온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여러분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이드로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루신 일들을 전해 듣고 모세를 돕는 동역자로 여러분 이드로가 모세에게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얹혀 살기 위해서 모세 덕 좀 보자, 사위 덕 좀 보자, 이러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사위 앞세워서 위세를 떨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여러분 모세를 돕기 위해서 모세의 동역자로 오늘 모세에게 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모세가 혼자서 동분서주였단 말이에요. 그 수많은 백성들을 이끌어 가는데 모세 한 사람만 결정하고 모세 모든 것 처음부터 끝까지 모세가 다 하고 그랬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드로를 통해서 모세에게 동역자로 붙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이드로가 모세에게 이렇게 온 이후에 이스라엘의 체제가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보게 되지만 모세가 하던 일들을 막 분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리고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뭐 이런 사람들을 세워가지고 백성들을 이렇게 나눠가지고 이렇게 다스리기 시작했던 것이고,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나라의 기틀을 세워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야말로 여러분 이드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동역자를 세워주시고 나라의 기틀을 만들어 가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드로가 모세에게 갈 때 혼자 간 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모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모세의 아들들, 여러분 이러면은 좀 뭔가 좀 거창해 보이지 않습니까? 모세가 굉장히 뛰어난 지도자였잖아요. 기적을 막 보여주는 그런 지도자이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역사에서 여러분 둘도 없는 최고 훌륭한 그런 영도자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 모세의 아들들은 모세만큼은 아니어도 그래도 나름대로 이스라엘 민족 사이에서 뭔가 굵직한 위치를 차지할 것 같아 보이는데, 여러분 모세의 아들들이 여러분 그랬습니까? 모세의 아들들은 여러분 완전히 개차반이었어요. 별로였어요. 사람들이. 왜 모세의 아들들은 이드로처럼 쓰임받지 못했을까요? 왜 그랬겠습니까?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모세의 아들들은 홍해가 갈라지는 그 현장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여러분,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나타나는 그 현장에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반석에서 물이 콸콸콸콸 쏟아지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었어요. 은혜의 현장에 없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사역의 현장에 없었기 때문에, 그 은혜를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 출애굽기 4장 말씀을 보시면은 모세가 부르심을 받아서 이제 애굽으로 출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모세가 드디어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멘하고 미디안에서 자기 집에서 이드로의 집에서 짐을 싸가지고 아내와 두 아들을 대동하고 애굽으로 이렇게 떠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갑자기 모세의 길을 이렇게 가로막고서 모세를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 그랬겠습니까? 두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모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할례 없이 애굽으로 돌아가면 애굽 사람이나 마찬가지니까 할례를 행하라는 것이. 근데 여러분 이때 누가 반대했어요? 누가 반대했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빠가 멀쩡하게 생긴 저희 아들들 그 신체의 일부를 막 자르려고 그러는 거예요. 누가 반대할까요? 칼 들고 쫓아다니면서 아들의 피부 중 일부를 이렇게 잘라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누가 말렸겠습니까? 엄마 시보라가 말리는 거 뭐 하는 거냐고, 이 양반이 미쳤냐고, 왜 그러느냐고, 멀쩡하게 생긴 애들 왜 피를 내느냐고 막 반대를 하는 거죠. 네. 근데 이거 하나님 뜻이라고. 할례를 행해야 하나님의 백성임의
표시를 얻을 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확증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극구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근데 모세를 하나님께서 죽이려고 하니까 여러분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시보라가 돌칼을 이렇게 가지고 자기가 그 아들들을 여러분 그 할례를 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포피라고 그랬어요. 포피. 그 피부 그거를 자기 남편한테 확 던져주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당신은 나의 피남편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을 쓰면서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그런 생각 들지 않았습니까? 이거 여러분 남편 모세를 비꼬는 듯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은 꼭 나한테 피를 보게 하는 사람이라고. 네? 평생 가도 도움 하나도 주지 않고 그냥 우리 친정아빠 집에서 살면 되는데 왜 애굽에 내려가자고 그러면 또 멀쩡하게 가만히 있는 우리 아들들 왜 피를 내고 이렇게 다 아프게 하느냐고. 그러면서 그 포피를 던져가지고 당신은 나한테 맨날 피만 보게 하는 피남편이라고 그렇게 타박하면서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의 모세의 목숨을 살려주고 아론을 만나러 가는 장면으로 넘어가요. 근데 여러분 이때 시보라와 두 아들들이 애굽으로 내려갔겠습니까? 안 내려갔겠습니까? 안 가요. 왜 그랬을까요? 시보라가 생각했을 때 두 아들이 지금 할례를 행해서 피를 철철철철 내고 있는데 가긴 어딜 가냐고 이 양반아. 그냥 나는 이게 우리 아들들 저희 다 날 때까지 우리 친정아빠 집에서 좀 머물고 있다고. 당신 혼자 가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졸지에 모세가 기러기 아빠가 된 거예요. 예. 그래서 시보라와 두 아들이 이드로의 집에서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이후에 아론을 만나서 모세가 애굽으로 내려가서 애굽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10개의 재앙이 있었죠. 여러분 기적이에요, 기적이 아니에요? 이거 엄청난 기적이죠. 하나도 아니고 두 개도 아니고 10개의 재앙이 있었고 또 뿐만 아니라 장정만 60만 명, 전체 인원만 하더라도 한 200만 명 정도 되는 300만 명 정도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시에 애굽에서 나온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 상상만 해도 여러분 장관이지 않겠습니까? 그 놀라운 현장도 있었고 뿐만 아니라 그 인원이 여러분 어디를 건너왔습니까? 홍해를 건너오기도 하고 그리고 반석에서 막 생수를 얻기도 하고 그 놀라운 역사들이 다 일어나게 되었는데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경험했지만 오늘 모세의 두 아들들은 경험했습니까? 경험하지 못했습니까? 경험하지 못했던 거예요. 신앙의 체험이 없었던 거예요. 신앙의 체험이 없으니까 뭐도 없어요? 성장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의 아들들은 모세 이후에 전혀 쓰임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쓰임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출애굽기를 이렇게 넘기고 그리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넘어가고 여호수아서 넘어가고 사사기서 그것도 한 18장 정도 이렇게 보면은 모세의 손주가 나오거든요. 그의 아들들 뿐만 아니라 모세의 손주가 단지파가 섬기는 우상의 제사장이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비극적인 일입니까?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모세 집안에서 우상 숭배자가 나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왜 모세 아들들이 쓰임받지 못했습니까? 아까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직접적인 원인은 신앙적 체험이 없고 신앙 체험으로 인한 자람과 성장이 없어서 그런 거지만 여러분 근본적인 이유는 제가 볼 때는 엄마 탓이 커요. 엄마 탓이 커요. 내 자식 귀한 줄로만 알았지 그 사역의 현장에서 은혜를 체험하게 하지 못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우리 아이가 최초로 돈 조금 들려서 카드 들려가지고 야 저희 가가지고 편의점 가가지고 껌 하나만 사와 이런 거 할 때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엄마 아빠 어떻게 합니까? 뒤에서 쫓아가죠. 잘 가는지 거래를 잘 하는지 혼자 가서 편의점 가가지고 이걸 잘 사갖고 오는지 그런 거 보잖아요. 여러분 내 보내는 거잖아요. 자기가 한번 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요즘 초등학생들이 이렇게 보니까 혼자서 어딜 가지 못하는 아이들이 대단히 많아요. 혼자 돌아다니는 1학년 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옛날에는 여러분들의 자녀들 1학년 때 한번 생각을 해봐요. 밖에 어디서 나가서 노는지 막 놀고 있는데 저녁 때 되면 밥 해놓고 아무개야 부르잖아요. 예. 밖에서 이렇게 나가서 놀고 있으면 뭘 하고 노는지 놀잖아요. 근데 친구들이랑 같이 있으니까, 형아랑 같이 있으니까 그냥 노나보다 생각하고 놀려보자는, 저 바깥에 내보내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요즘 젊은 엄마들은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아이들 혼자 내보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애들이 무서워서 나가질 못한다는 거예요. 엄마가 없으면. 예.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역의 현장에, 은혜의 현장에 아이들을 나가지 않냐고. 예. 그냥 끼고 도니까 아마 십보라가 이 게르솜과 엘리에셀을 그렇게 키웠던 것 같아요. 모세의 아내 십보라는 좀 드센 여자였어요. 자기 고집이 굉장히 센 여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 자기 방식으로 아이들을 키웠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할례도 안 받으려고 하고 어쩔 수 없이 할례를 행하고도 모세에게 타박이나 하고, 모세 애굽으로 내려갈 때 아이들 핑계대고 모세와 함께 동행하지 않았던 것이죠. 지금 이 상황이 십보라 마음에는 상황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거예요. 뭐를 안 꺾은 겁니까? 뭘 안 꺾은 거예요? 자기 고집을 안 꺾은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순종이라는 것은 자기 고집을 꺾는 거예요. 내 고집을 꺾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이 하라는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그랬냐면 바벨론에 순순히 포로로 끌려가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강하게 거부를 합니다. 죽어도 이스라엘 땅에서 죽어야지, 죽어도 예루살렘에서 죽어야지 어떻게 이방 땅에 포로로 끌려갈 수 있느냐는 것이.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바벨론에서 이스라엘을 위한 계획이 있었어요. 거기 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시려고 하는 회복의 계획이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가라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곳에서 죽어도 이스라엘에서 죽어야지 어떻게 우리가 이방 땅에 가가지고 포로로 끌려갈 수 있느냐,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 다 죽었단 말이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습니까? 그때부터 여러분 회당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제 성전이 없으니까 바벨론 포로로 가가지고 성인 10사람만 있으면 회당을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회당이 여러분 오늘날의 뭐에? 교회의 모체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도 여러분 유대인들의 회당에서 예배 드리는 거 보면은 우리가 예배 드리는 형식 그대로를 취합니다. 놀라워요. 그리고 여러분, 바벨론에서 에스더와 다니엘 같은 그런 회복의 약속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고, 또 그곳에서 역대상, 역대하, 역사서를 또 기록하게 하십니다. 깨달음도 주시고 자람과 성장도 주시고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잠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던 것이죠. 그냥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자기 고집 꺾지 아니하고 난 그냥 예루살렘에서 죽어버리겠다고 했던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던 거예요. 예수님을 여러분 똑같이 배신한 두 제자 누구누구 생각납니까? 예수님을 배신한 사람, 가시고 배시고. 가시는 가룟 유다, 배시는요 베드로. 예. 여러분, 가룟 유다의 가룟은 지역 이름입니다. 지역이에요, 지명이에요. 가룟이라는 곳에 유다라는 사람이, 그래서 가룟 유다예요. 이런 거 좀 아시면 좋죠. 둘 다 배신했어요. 둘 다 배신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는 고집을 꺾었어요. 자기 고집을 꺾잖아요. 그리고 주님이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 앞에 꼬꾸라집니다. 자기 고집을 꺾고. 그런데 여러분, 가룟 유다는 끝까지 자기 고집대로 해요. 자기 고집대로 자기의 최후도 자기가 결정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높은 곳에서 떨어져서 창자가 어떻게 됐다고 그래요? 다 터져가지고. 가룟 유다가 죽은 곳은 피밭이라고 그랬어요. 아겔다마, 피밭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자기 고집, 끝까지 자기 고집대로 했어요. 믿음은 여러분 끌려가는 거예요. 끌려가는 거.
믿음은 끌려가는 것입니다. 예 하고 끌려가는 거예요. 아멘 하고 끌려가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온유를 뭐라고 그랬습니까? 온유는 잘 다루어지는 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잘 다루어지는 것이 여러분 온유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온유한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이 하라는 대로 하고 은혜가 이끄는 곳으로 그냥 가는 거예요. 자기 성향, 자기 고집, 자기 판단, 자기 기분 이런 거 내세우지 아니하고 가라면 가고 서라면 어떻게 하고? 서고. 그러면 모세,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에 개입하여 주셔서 내가 내 문제 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문제를 풀어주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모세의 아내 한 번씩 보세요. 그게 안 되는 여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자녀들을 자기 고집대로 키우다가 결국은 모세는 너무 훌륭한데 여러분 모세의 아들들은 여러분 반의 반도 따라가지를 못하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에 세 가지 핵심 가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뭡니까? 잘 모르죠? 내 삶을 이끌어가는 신앙 고백이에요. 신앙 고백. 두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자라고 성장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자람과 성장. 세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교와 전도입니다. 두 번째 한번 보세요. 두 번째 핵심 가치가 뭐라고요?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지속적인 자람과 성숙이에요. 자람과 성장, 성숙.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오늘도 내가 변하고 내일도 내가 변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내 고집을 꺾어야 된단 말이죠. 세상에 고집 없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세상에 고집 없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다 고집 있어요. 여러분 한 성격 하는 사람들, 아우 그 사람은 한 성격해. 여러분 다 한 성격 있어요. 여러분 다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성격 꺾는 거예요. 내 고집 꺾는 거라고요. 그래야 거기에서부터 자라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성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현장에 있어야 하는 것이죠. 말씀이 역사하여서 말씀이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있어서 그 놀라운 역사를 보고 완전히 나의 것으로 삼아야 하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보여줘도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 얘기하는 거 봐. 입에 붙었어. 아니 우연히. 아니 그냥 우연히.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우연이라는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농담으로라도 우연히 일어났다는 이야기를 하면 그건 불신앙이에요. 그 일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사용하셨고 수많은 시간들을 사용하셨고 엄청난 물적인 인적인 그런 일들을 다 동원해서 그 일을 이루게 하셨는데 우리는 그 은혜를 받고서 우연히 일어났어. 하나님께서 얼마나 허탈하시겠습니까? 자기 고집을 꺾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엄청난 기적을 보여주신다 할지라도 그냥 우연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우리 일회교회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저는 우리 일회교회 매일같이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해요. 야, 어떻게 하루에도 수많은 그런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요. 진짜 정말 그래요. 예. 다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은데 시간이 벌써 20분이네. 와, 어떻게 그래요 세상에. 오늘은 어떤 분이 전화를 했어요. 다른 교회 다니시는 분이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목사님이 갑자기 생각나서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왜 그러십니까? 아니 우리 교회에 어떤 분이 이렇게 왔는데 그분이 그래 뭐 얘기하죠. 오자마자 그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러 와가지고 제일 먼저 이 교회에 혹시 중국인 동포가 있습니까?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이분이 중국 분이신데 예배를 드리고 싶어 죽겠는데 이 교회에 중국 동포가 있습니까?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는 없는 거죠. 없어요.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말씀도 잘하고 자기가 한국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아가지고 이 언어가 서툰 거예요. 근데 예배는 드리고 싶어 죽겠는데 도대체 사람들이랑 교제를 할 때도 한국 분들이랑 이렇게 교제를 할 때 그 사람의 말을 반도 못 알아듣고 또 내가 무슨 말을 하면 저 상대방이 잘 못 알아듣고
그러니까 너무 답답해가지고 교회 생활을 실패를 여러 번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 중국 동포가 한 분 계시면은, 한국말 잘 하시는 동포 한 분만 계시면은 정말로 자기가 신앙생활 열심히 할 수 있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는 그분이 없어요. 근데 갑자기 제 생각이 나더래요. 그래서 고 목사님한테 밥 먹고 있는데 전화를 해가지고 여보요 이러고 전화 받고 그랬는데, 혹시 교회에 혹시 중국에서 오신 분 계세요? 우리 교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훌륭한 집사님이 계시는지 몰라요. 있다고!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하는, 진짜 막 소리를 꽥 지르면서, 목사님! 왜 하나님께서 목사님 생각나게 하셨는지 알겠어요? 그러고 신나게 전화 통화를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주일날 오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 예배 드리기 전에 그분이 헐레벌떡 달라왔어요. 막 중국 동포가 있다는 교회가 있다고 달려와가지고 하고 한참 이야기하고 갔어요. 예. 여러분, 이게 평범한 이야기입니까? 저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근데 내심 좀 걱정을 했어요. 우리 교회 집사님이 이거 좀 부담스러워하지 않을까? 누구를 좀 이렇게 돌봐야 되니까 부담스러워하면 어떻게 하나?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어요. 전화가 꺼져 있어요. 보니까 중국 출장을 갔어요. 그래서 문자를 했더니 대답이 왔어요. 사장님 만져만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문자를 보냈더니 우리 집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그러면 저도 친구가 생기는 건가요? 친구가 없었다는 거지, 여태까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적의 연속이잖아요. 기적의 연속.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기적이 정말로 매주마다 얼마나 이런 기적들이 일어납니까? 어떨 때는 정말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많아서 막 헤아릴 수가 없어요. 교회에 일어나는 일들도 어떻게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을까 싶은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교회에 오시는 분들과 대화를 나누면 어떻게 이렇게 귀한 분이 우리 교회에 오실 수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성도들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여러분 제3자적 입장에서 이렇게 봤을 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해석이 안 되는 일들이 우리 성도들한테 여러분 얼마나 기적 같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적의 현장에 붙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기적의 현장에 붙어 있어요. 그 기적이 돌아가면서 일어나는데 오늘은 내 차례가 될 수도 있어요. 오늘은 내 차례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틀림없습니다. 작년 5월달, 작년에 5월달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예? 제가 호랩이 될 뻔했잖아요. 작년 5월달에 제가 호랩이 될 뻔했더니 진짜 거의 호랩이 됐어. 이미 내가 호랩이 된 줄 알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저는 솔직히 말하면 어디까지 생각을 했느냐면, 그러면 우리 아내가 이렇게 되면은 내가 앞으로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러면 내가 목욕도 시켜야 되겠고 머리도 감겨줘야 되겠고, 그런 생각들을 아주 그냥 각오를 단단히 했어요. 단단히. 예. 그랬었는데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다음은 여러분 차례입니다. 붙어 있으세요. 붙어 있어. 기적의 현장에 붙어 있으시라고요. 그 기적이 일어난다고요. 일어난다고. 여러분, 제 주변에 목사 아들, 선교사 아들이 목사 아들로, 선교사 아들로 나고 자라서 목사가 되신 그런 분들이 몇몇 계세요. 그분들 보면 여러분 정말 목회를 너무너무 잘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버지 목사님이 기도를 많이 해주셨나 보다, 어머니 사모님이 기도를 많이 해주셨나 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그분들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그분들은 여러분 어렸을 적부터 교회의 사역의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어렸을 적부터 아빠가 하는 것을 그대로 봤던 사람, 사역의 현장에 있었던 사람, 은혜의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이 눈만 뜨면 항상 사역의 자리에 있었고, 어렸을 적부터 계속해서 교회에서 놀고 교회에서 일하고 교회에서 공부하다 보니까 교회에서 일어나는 은혜의 역사를 많이 체험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잘 흔들리지를 않아요. 그 은혜의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나이는 젊고 어리지만 은혜의 열매, 말씀의 능력, 성령의 역사를 체험했기 때문에 지금도 여러분 얼마나 행복하게 쓰임을 받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 가만히 연구해 보십시오.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훈련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자꾸만 현장으로 내몰아 주신다는 거예요. 이론으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지 않아요. 그 현장으로 내몰아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 주시는. 다윗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스라엘과 블레셋 간에 전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형제가 몇 명이에요? 다윗 포함해가지고 8명 아닙니까? 다윗이 몇 번째예요? 8번째, 막내예요, 막내. 블레셋과 이스라엘 간에 전쟁이 있었을 때 여러분 몇 번까지 전쟁에 참전했습니까? 예, 3명의 형들이 전쟁에 참전을 했단 말이에요. 장남, 차남, 삼남, 이렇게 3명이. 그 나머지는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나이가 안 되었기 때문에 참전을 못했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 형아들에게 도시락을 전달해 주려면은 누가 가야 되겠습니까? 누구 보내실래요, 장 집사님? 예? 네 번째 보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제일 큰 놈 보내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누가 갔어요? 누가 갔느냐고요? 다윗이 갔잖아요.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거예요. 다윗이 갈 자리가 아닌데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곳에서, 그 현장에서 골리앗이 쓰러지는 그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두려운 게 뭐가 있겠습니까? 다윗이. 반대로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은혜의 현장에 있어야 하는데 그 자리에 없는 사람들이, 쓰임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12지파들 중에 에브라임 지파는 여러분, 늘 여러분 사역의 현장이 없으면서 말만 많은 지파가 바로 에브라임 지파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얼마나 고초를, 나중에는 여러분 에브라임 지파와 나머지 11개 지파가 전쟁까지 벌이게 되잖아요. 교회에서 같이 자란 친구들, 지금 제가 이렇게 자주 만나는데 7명의 친구가 저도 있어요. 교회에서 어렸을 적부터 같이 자란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거의 어린 시절을 다 공유하는 그런 친구들이에요. 지금도 가끔 만나요. 근데 여러분, 제가 가끔 가다 친구들이랑 이렇게 이야기할 때 제가 모르는 이야기를 할 때가 종종 있어요. 제가 군대를 갔다가 제대한 이후에 바로 전도사 사역을 나갔기 때문에 그 교회 청년의 사역이 굉장히 짧았어요. 근데 여러분, 청년의 사역이 얼마나 왕성합니까? 근데 그때에 나 없을 때 이야기를 하면 제가 못 알아들어요. 그냥 그러고 있어요, 이러고. 못 알아들어요. 그 은혜, 그 열정적인 그 현장, 그때의 일을 이야기하면 저는 진짜 그야말로 그냥 이렇게, 그걸 뭐라 그래요? 꼬다만 보르자르 같이 그렇게 아무 말도 못하고 이렇게, 그 현장에 제가 없었기 때문에 그 신나는 이야기를 할 때 동참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현장에 있어야 같이 쓰임받고 같이 성장하고 같이 은혜를 받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은 다 그 현장에 있어요. 현장에서 다 하나님의 일꾼들이 여러분 세워졌던 것입니다. 모세 여러분 보세요. 양치다가. 여러분, 아모스는요, 뽕나무 잎에서 열심히 뽕나무 일을 하다가, 기드온은 포도주 틀에서, 이게 발음이 안 되냐,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다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잖아요. 엘리사는요, 소 12결이 12쌍 가지고 밥 갈다가 하나님께 쓰임받고 부르심을 받고, 베드로는 뭐 하다가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다가, 세리마태는 어디에서 세관 앞에 앉아 있다가, 사도 바울은 다메섹으로 막 달려가다가, 사역의 현장에서 여러분 세워지는 거예요. 은혜의 현장에서 세워지는 거예요. 은혜 받는 자리에 죽으라고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몸이 아프다고요? 그때 불이 떨어져요. 여러분, 그 현장에 있어야 그곳에서 일어나는 은혜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아들들은 은혜의 현장이 없었기 때문에 쓰임받지 못했어요. 성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거친 현장에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손에 붙어
붙들려 쓰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